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전 본 말씀 중심으로 가정 경제의 풍요로움을 위해, 가정 경제의 풍요로움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가정 경제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돈,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돈과 물질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만이 아니죠. 인류 역사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느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축복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요. 또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11조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요. 또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헌신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11조가 가정 경제에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익숙한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오셨지만 모든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익숙한 생각대로 살아오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순종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내 익숙한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11조 헌금을 꼭 해야 할까? 자기 익숙한 생각대로. 또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왜 신약시대를 지나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가?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익숙한 생각 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의 기준은 뭐냐? 기준은 여러분 11조 헌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일까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이었고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100년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을 귀환시켰지만 우리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배신당했거든요. 내가 사랑해서 귀환시켜 주었는데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했습니다. 연인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와 허물을 떼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전에 말이야, 너희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질 않았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안식년을 지켜라고 했는데 한 번도 지키질 않았어. 그래서 70회 70년 몫의 11조를 너희들이 도둑질했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 아니겠니? 하지만 70년 후에 내가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시켜 주었다고? 자, 그랬으면 소산물, 나무들, 자녀들, 소, 양, 염소들, 가루, 가죽, 헌물들, 포도주, 기름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그마치 100년 동안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아니?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13장 10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또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돌아갔는데 100년 동안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했어요? 11조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안 드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는 것 때문에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을 못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자기들 밭일하러 갔다. 밭으로 돌아갔다. 요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로 교회 40~50%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자, 코로나19로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물을 안 합니다. 헌금을 안 합니다. 11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거의 4,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50% 교회 목사님들이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택시 운전을 하고요. 타일 붙이는 거 배워가지고 현장, 공사 현장에 가서 그 타일을 붙이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저녁 예배 때만 와서 잠깐 설교를 합니다. 물론 토요일은 일을 안 가죠. 주일 준비하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새벽부터 또 주의 종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11조) 헌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나폴레옹 명령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나폴레옹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투 중에 불리하니까 나팔수를 불러가지고 나팔수에게, 이 나팔수는 전진의 나팔이 있고 후퇴 나팔이 있는데 나팔수가 전진 나팔을 부르면 전진합니다. 후퇴 나팔을 부르면 후퇴합니다. 불리하니까 나폴레옹에게, 나팔수에게 명령합니다. 후퇴 나팔을 불어라고. 빰빠밤 빰빰바,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수가 전진 나팔을 불러버렸네.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전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의외로 공교롭게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폴레옹은 승리한 병사들 다 모아놓고 나팔수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수에게 이번 전쟁에 이긴 것은 전적으로 너의 공로다. 내가 후퇴 나팔을 부르려고 했는데 네가 전진 나팔을 불러서 이겼다. 자, 상을 받아라 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때 나팔수는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상을 기쁘게 받자마자 나폴레옹은 상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너는 전쟁터에서 장군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사형이다.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나폴레옹 장군의 명령보다 더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 헌금은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고민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는 거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났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 고민은, 갈등은 이런 겁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뭐 지금 성령시대를 사는, 신약시대를 지나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11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 전이에요. 율법을 모세가 받기 전 2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상의 도시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또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요? 살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래서 속은 뒤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엄마가 눈치를 채고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키지요. 물론 결혼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가다 보니까 형이 곧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 뭘 깨달았느냐니까, 와, 이렇게 나를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성원 기도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앞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 앞까지는 율법 전에 이미 되었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봉사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레이지파를 위해서 11조를 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사역자들. 여러분들은 생활전선에 나가게 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교회 행정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 현장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제외한 일반 재정에서 3분의 1이 교회 교역자 그리고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원래 한국 교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기본적으로 건축 헌금을 제한 일반 헌금에서 3분의 1을 제해가지고 그걸로 교회의 사역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 성도들이 안 하게 되면 교역자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담임 목사, 조금 많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이후에 레위지파들에게 성전을 봉사하도록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11조를 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11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원리는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정의, 긍휼, 왜 믿음이 없냐? 의식적인 종교 행사만 있고 너희들에게 왜 정의가 없냐? 긍휼이 없냐? 왜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11조는 드리는데 너희들이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공의, 긍휼, 믿음도 있어야 된다. 바꾸어서 믿음, 공의, 긍휼도 있어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최종적인 권리를 갖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전부터 있었고 율법이 주어진 뒤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그 권위로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조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러 보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은 11조 원리였던 것이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래요. 여러분 몸을 어떻게 드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몸을 드려요, 육체를? 너희 몸을 드리라는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시간, 마음,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만 보더라도 온전한 11조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금 다 떼고 이것저것 자동차 할부금, 빚 문제 조금 적금, 또 내 몸이 아프니까 약가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거기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 남편이 500만 원 월급을 받게 되는데 생활비로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200만 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따져 물어요. 네, 물을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11조의 기준이 뭡니까?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없으면 11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11조를 못 드리는 분은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를 모르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익숙한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자기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해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 주일 성수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경이 뭐라고 하든 설교는 듣는데 상관없어요. 10년, 20년을 살아올 때 자기 익숙한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설교도 다 난도질 해버리고 자기 편할 대로 다 듣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목사님 우리보다 11조 헌금하라고 하는 거 헌금 설교 안 해. 이것도 여러분 익숙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11조 하라는 설교가 아니죠. 나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고 11조는 하나의 축복의 원리고 통로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만 전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11조는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산 것이라. 그래서요, 주일 성수를 못한다거나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못한다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몸보신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11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리는 율법의 조항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체득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갑자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성령의 내주를 받으면 새로운 품성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11조를 율법의 수치에 집착하지 않고 십자가 구속의 원리에 비춰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원리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곧 그것은 자기 익숙한 생각, 생활비 해야 되는데,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자동차 할부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저축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나가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많은데, 개인 건강을 위해서 약도 먹어야 되는데, 미용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수입의 전부를 사용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중에 11조를 하라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제가 개척에서 지난 30년 동안 보니까요, 그런 분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어려울 때도 있죠. 사업이 망할 때도 있어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아니면 내 때가 아니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자녀가 생각을 초월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뭐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11조 하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라고 할까요? 믿음을 보고 싶어서. 뭘 보고 싶어서요? 믿음을 보고 싶어서. 또 왜 11조를 하라고 할까요? 믿음을 씨앗 삼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나 지켜보았다고. 예수님은 부자가 많이 넣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걸 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은 생활의 전부인 것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2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크게 칭찬을 했죠. 그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기억하라. 제자들아, 이 과부의 2렙돈은 전부다. 늘 이걸 기억하라. 그 말은 뒤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너희들 미래를 한번 지켜볼래?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앞으로 미래를 한번 지켜보아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의 표시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늘 문은 열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단의 장로 신문에 편집국장이 전화가 왔어요. 새해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 한 2만여 명이 보는 신문에 목사님 설교를 좀 올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2편만 좀 보내주시죠. 지난주에 한 편을 보냈어요. 예배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낼 겁니다. 내일 보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지, 연초면 하나님이 이 종에게 양문 교인들, 양문 가족을 축복의 통로로 11조 헌금 설교를 하겠지.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제의를 받았는데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이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 우리 교단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11조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주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장로님들에게 오늘 설교가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먼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도. 목사님 왜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11조를 해가지고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않나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적인 축복이지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11조를 드리면 나의 우선순위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봉투에 금액을 적을 때 하나님만이 이 물질의 경영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세 번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 창조자, 만물의 주인,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는 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내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내가 역사할 텐데 뭘 두려워해가지고 물질 추구를 하면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그것도 무늬만 형식만 표시만 내고 온전한 11조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11조는)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랍니다. 예수님은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11조 하는 거 보면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이건 확실한 건데. 여러분 미국의 100대 부호 중에 100명의 부호 중에 30%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100명의 부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30%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수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거의 강원도 비슷한 땅이에요. 근데 중동의 그 넓은 큰 나라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유태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유태인들에게. 뉴욕의 월가에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유태인들이에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유태인입니다.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독점했던 부자 록펠러 유태인이었습니다. 미국 최대의 세제 비누 치약회사 회장 윌리엄 콜게이트 유태인이었습니다. 모건, 듀폰, 로열 더치, GM, ATT, IBM, 보잉, US 스틸, 리만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다 11조를 드린 유태인들입니다. 그럼 한국은, 우리 한국은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 장모님이십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 장모님이십니다. 대유그룹 최의승 회장 장모님이십니다. 벽산그룹의 김민득 회장 장모님, 정말 많습니다. 극동방송에도 위원들이 있는데 많은 전파 성사들이 있지만, 개미군단 전파 성사들이 있지만 또 거기에는 장로님들, 그룹의 장로님들이 위원으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6월 3일
극동방송 주최 빌리그레암 73년 집회에 50주년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발대식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제주도에서 수련을 했는데, 화요일 날 정 목사님 안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교육자 수련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100명보다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나 제주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또 다시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들어갔어. 그 아난티 회장님이 넥타이를 주시더라고요. 이 넥타이. 오늘 찬 거예요. 그분이 방송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원하여 또 수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장로 부담스럽다고 안 받겠다고? 아니에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새벽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첫째가 장로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짬짬이 교구, 요람을 보면서 핸드폰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명단이 다 들어가서 가족 넘기면서 기도를 하지. 온전한 11조는 확실히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 헌금은 재정의 영웅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전체를 드릴 때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또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또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마지막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나의 경제사 하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다음 달에 원금이 들어가지고 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나는 11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의 삶에 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니? 라고 물으십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11조 헌금부터 따로 챙기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또 계획적으로 헌금을 따로 챙겨 두어야 됩니다. 오래전이었죠. 영등포 로타리에 고재청 방사선고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그때는 환자들 직접 다 돈을 냈잖아요. 그때는 보험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날마다 들어온 치료비가 들어오게 되면 11조를 한 달 모아놓으면 많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다가 11조 함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수입에서 무조건 11조를 딱 넣는 거예요. 한 달 내면 그거 먹어서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됐건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건 뭐 수술을 계속 해가지고 돈이 뭐 몇천만 원이었건 간에 무조건 보지 않고 그 함 전체를 딱 가져다가 열쇠 잠궈 가지고, 그러면 교회 재정부에서 열쇠를 열어서 헌금을 계셨던 분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11조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시험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안 하고 나의 생명은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권한. 왜? 여러분이 아니면,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아, 목사님 11조 거 강조한다고. 다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내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이
우리 양문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더 풍요로움도 얻게 하기 위함이기에 여러분들이 나폴레옹 명령보다도 더 못하단 말인가? 예수님의 명령이 11조인데 생각해 보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도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뭐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손자에게, 여러분 아들 딸에게,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반드시 11조를 가르쳐서 후손들이 복받는, 여러분 후손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하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